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성령이 교회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리라 말씀하셨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을 통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처럼 약속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교회 위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만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셨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요엘서에 약속된 말씀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성취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요, 그냥 모두에게 임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 각각의 한 사람의 몸을 각각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이 말씀은 오늘 에스겔 말씀에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신약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 것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는 성령의 전이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죠? 내가 성령의 전이니까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때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냥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신 사건입니다.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도 그렇고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임하신 것이지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언제 그 이름이 시작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2장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정해졌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이 이제 밧다라람에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형이 아직 야곱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형에게도 들렸고 형 에서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그 소식 가운데 뭐가 이렇게 붙어서 왔냐면 에서가 자신이 기르던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도라면 400명 데리고 오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야곱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형이 아직 자기의 장자권을 뺏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뺏어간 자기에 대한 분노가, 복수심이 없어지지 않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큰 근심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죠. 부자가 돼서 돌아왔는데,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형의 칼에 죽겠구나 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의 재산과 가족을 네 대로 나눠서 형 에서 앞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보냅니다. 이렇게 네 대로. 그리고 나서 야곱은 뭐합니까? 야복강에 홀로 남았지요. 그리고 천사와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를 통해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아, 이제 더 이상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그렇게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야곱이지만 역시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의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의미가 뭔지 모른다면 여러분도 야곱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담겨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야곱이 알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을 넘어서 창세기 35장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야곱에게 하십니다. 그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라는 부분을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똑같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냥 의미만으로 생각하면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이 단순한 말입니다. 그걸 굳이 창세기 35장에서 똑같이 반복하실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반복해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 네가 지금 뭘 모르고 있어. 깨닫지 못하고 있어. 근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깨달아야 하는 거야. 라고 그러고 다시 야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야곱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도 성도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려면 창세기 28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사건이 32장, 35장으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2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이요. 시작. 내 자손이 창세기 28장의 상황이 어떠한가? 야곱이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형이 분노 가운데 칼을 들고 쫓아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급히 도망쳐 나오니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그냥 몸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집도 없고 아버지가 있는 그 편안한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자니 어디로 가자니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28장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무것도 할 행동도 없고, 그러니 배는 고프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하고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찾아와서 꿈속에서 축복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실은 야곱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왜요? 지금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족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 노숙자가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동쪽과 서쪽, 북쪽, 남쪽 모든 지역이 너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믿어지시겠습니까? 야곱도 동일했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는 지금 이런 처지인데, 이런 사정과 형편인데 도대체 나한테 이 축복이 가당키나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곱.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근데 야곱과 같은 이런 마음은 야곱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똑같아요. 아브람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축복하세요. 뭐라고 축복하시는가? 이제 너를 통해,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몇 살 때요? 99세. 사라는 몇 살인 줄 아세요? 89세.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것이야. 너의 후손은 그 아들을 통해 이어지고 그 후손을 통해 열국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이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니까 99세에 들었다 그랬잖아요. 아기는 그냥 뚝딱 낳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1년 후에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게 되는 거고 사라는 90세에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사정과 형편을 봐도 자기의 나이를 봐도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웃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야곱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 이삭이라고 해.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처럼 99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었던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를 보니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이 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서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약속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첫 번째 약속을 해요. 두 번째,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듣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가 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해요. 그런데 이 순종의 서원을 하기에 앞서 야곱이 어떤 전제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내게 이루어 주시면 이라고 조건을 내가냐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축복 기억하세요? 동서남북으로 너희 자손을 통해 온 열방이 축복받겠다 하신 말씀은 싹 지워졌습니다. 그건 아예 생각조차 않습니다. 그 뒷부분에 다시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라는 요 부분만 야곱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 여기 내 고향 땅으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서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아,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을까 하는 부분이죠. 뭡니까? 가능한 것만 믿는 겁니다. 내 이성적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고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까지만 아멘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믿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 상황과 형편에만 허락이 되는 것, 그러니까 내 상황과 형편, 이성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성도라는 의미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깊고도 놀라운 영적인 의미는 도대체가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주목한 것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능한 것만 아멘이 되어졌고 그것만 집중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좀 보십시오. 내 사정과 형편을 좀 보십시오.
앞에 하셨던 얘기는 실현 불가능한,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가능한 것만 믿겠습니다. 다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갇혀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이 흐른 후에 부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자기가 직접 체험한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이제 최대의 위기, 마지막 위기인 에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은혜롭게 해결되도록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20년 만에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 가능한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세 가지를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는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자리에 그 서원의 약속을 지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세겜 땅으로 가세요. 세겜 땅으로 갔어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고 자기가 가능한 것만을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이 즐겁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밖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도 역시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상황과 처지, 거기에서 합당한 것만 믿어지고 거기에만 아멘이 되어지고 내 이성적으로, 내 경험적으로 동의가 되어지는 것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안에 충만히 담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설명드린 줄 아세요? 제가 앞서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사건은 곧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처를 내 안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상황과 형편으로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안에서 이루신답니다. 그게 어떻게 믿음이 아니고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진정한 아멘이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성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야곱에게처럼. 일어나도 야곱이 축복이 거부가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빈털털이 거지 노숙자였던 야곱이 거대한 가족을 이루고 대단한 부를 이뤄서 돌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해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일어날지라도 여러분이 내가 성전되어졌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그냥 좋은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을 삼으심,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야곱이 딱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한테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단다. 나는 그걸 네가 깨달아야지 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네 삶에 함께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단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설명을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에 시작.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꿈속에 주신 축복과 똑같이 만약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성적인 또 상황과 형편만을 생각한다면 이 축복 역시 전혀 동의가 되어지지 않는 아멘이 아닌 노멘의 말씀밖에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야곱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네 후손들의 인간적인 아버지가 되어진다면 이 말씀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그런데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단다. 뭔지 아니? 내가 네 하나님 되면 되는 거야.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되는 거야. 그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것을 너희의 상식을 뛰어넘고 너희의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집을 너희 가운데 두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지고 사라지는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성취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말씀이 되어진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성전되어졌다는 것,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졌을 때 나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여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어찌 믿음이 아니고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창세기 32장과 창세기 35장의 말씀은 한 곳에서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그 땅 이름이 바로 벳엘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벳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벳엘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셨고 그 벳엘이라는 곳에서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 거야. 성전을 네 안에 두었어. 그러므로 이 놀라운 약속은 네가 그 말을 믿는 순간 내 능력을 통해 반드시 성취될 것이야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여러분이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창세기 35장에 주셨던 그 축복이 곧 내게 주신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기로 받아들이면 나와 상관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창세기 35장의 그 놀라운 축복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지지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졌음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멘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듣고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32장과 35장의 야곱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축복이 일어나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응답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응답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반드시 축복할 거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를 내 집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증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었다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축복이 내 것이라는 확신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정말 이삭을 사라를 통해 낳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8장의 축복, 창세기 35장의 이 축복이 정말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보지 못했지만요, 사라 생전에 우리는 봤습니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야곱은 보지 못했으니까 이해라도 한다 친다면, 우리는 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보니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축복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만 아니라 내게도 주신 축복임을 확신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신 이 축복이 단순히 육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져서 이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삶에서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 강림 오순절의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와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책임져 줄게. 그것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서도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도대체 뭘 믿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이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것은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허락되면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이 되어진 사람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상황이 되면 믿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믿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삶밖에는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신약성경에 혈루증 걸린 여인, 오래도록 혈루증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시죠?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신의 상황과 형편,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에만 집착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하죠. 돌 맞아 죽는데요. 그 당시에는 여인이 피 흘리면서 나오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아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러 나왔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뎌서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습니다. 나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고 성령이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내일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집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꿨지만 이스라엘에 담겨진 이 놀라운 의미를 야곱이 알지 못하자 그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집 베델로 돌아오지 않았다니까요. 당연히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기도는 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가 올리는 영적인 그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입만 중얼거릴 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기도밖에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베델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내가 베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있죠? 창세기 28장 16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나와 함께 계셨는데 내가 미처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미처 그걸 알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 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 19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야곱이 동시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하늘 보좌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곳이 하늘의 문이 열려져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믿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라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전 되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집니다. 모든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당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당신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의 보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전인데 왜 예루살렘을 찾아가겠습니까? 왜 다른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은혜의 자리 어떤 다른 곳을 찾아가겠습니까? 설교 준비하다 재밌는 제 경험이 있어서 여기 이 예배당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성내동과 강동구 송파구 일대 지역을 한 100여 곳 다니면서 교회 자리를 이렇게 알아볼 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곳을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교회였던 곳을 가보는 때가 많았는데 한 교회 갔는데 지하였어요. 뭐 이렇게 크기는 이 정도 됐고 이제 거기 계신 분과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여기가 이렇게 얼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뭐 다 제치고 여기 들어올 때 그 권리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3천만 원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먼저 놀랐어요. 아니 여기가 무슨 보증금을 3천만 원이나 내고 들어와요? 뭐 인테리어 시설 이런 거 다 따져도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저는 그냥 생각만 하고 아무 말 안 했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답으로 온 것이 뭐냐면 여기가 기도의 터로 축복의 자리로 다져 있어서 그렇게 돈을 받아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참 웃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사라지게 했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성지인데요. 그곳이 아니라고요. 어느 장소가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요, 기도의 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보좌임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잊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든 어디서나 언제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전됨을 믿고 나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마세요. 취사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내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가능한 것은 아멘이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은 노멘이 되어진다면 왜 믿음을 가지시냐고요. 불가능한 것을 내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으십시오. 무엇을 믿으십니까?
내 사정과 형편을 뛰어넘는 것을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게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몸을 성전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증표로 주심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굴 낳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삭을 낳았다고요. 야곱에게 주신 창세기 28장과 35장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고요.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 모든 땅에 있는 열방이 너의 자손을 통해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이성적으로 제한을 두고 내가 가능한 것만 믿으면 그만큼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 삶에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정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전됨을 확신하는 사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실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 1장 14절이요. 같이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요. 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그 생명의 빛이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는 말씀이요. 14절이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전된 우리가 가는 곳에 뭐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됨을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내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으니까요. 말씀 마칩니다. 야곱과 같이 당신을 버리시지 않고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 주님을 향해 성전됨으로 나아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일부터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언약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것을 체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기억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철장살, 이렇게 감옥 같은 철장살 앞에 두고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얘야, 뒤를 돌아봐. 그러셨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꺼내주세요 라고 막 외치기만 해요. 뒤는 안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파가 커집니다. 이렇게 넓은 화면으로 이렇게 뒤로 커지는 거 있잖아요. 전체 화면이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감옥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감옥 네모진 쇠창살 밖에 있는데 안을 향해서, 그 쇠창살 감옥 안을 향해서 하나님 꺼내주세요, 꺼내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꺼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뭘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서 뒤돌아봐 하는 얘기를 안 들어요. 여러분, 성도들과 자주 상담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오직 기도로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그러고 돌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믿고 순종 안 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번 한 주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내가 사는 이것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 보좌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과 같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나의 가정을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게 주시는 이 성경에 있는 놀라운 약속들이 내 삶에 내 자녀들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내가 베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부르짖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정말로 내 상식과 내 경험과 아버지 사정과 형편 속에서 믿지 않는 그 믿음이 깨어져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하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함으로 보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내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사람이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고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믿을 때에 나와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전능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내 믿음의 성도의 삶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가는 곳이 기도의 처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응답의 역사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자리임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며 내가 있는 곳을 은혜의 보좌로 만들 수 있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기도하는 곳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하늘의 보좌임을 믿기에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기도의 처소로 삼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